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아버지께 보이는 것, 이런 어떤 대립 구도, 대칭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대립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교훈을 하시다가 이어서 땅과 하늘이라는 이 대칭 구도를 사용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칭 구도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서, 가치관에 대하여서 앞에 이렇게 두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무엇이 더 진정한 것인지,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보화를 쌓는 일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에 축적하는 일, 그러니까 땅의 보화를 쌓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어떤 욕망, 그리고 허세와 허영, 불안,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땅에 보화를 쌓는 일을 부추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교회가 또 은혜롭게 허락해 주신 덕분에 홍콩이라는 도시를 교육자들과 갔는데, 그 도시는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명품 뭐 이런 가방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한국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요 조그만 가방, 이렇게 손가방 진짜 조그만데 한 600만 원 정도. 그래서 야, 저걸 왜 저런 걸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길 좋아하고 허영을 부리고 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땅에 자기의 어떤 소유를 쌓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에 보화를 쌓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실입니다. 좀이 먹거나 녹이 슬거나 결국엔 도둑이 들거나,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못 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으면 거기는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되고 영원한 보상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깐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하고 정말 빛이 나는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보배를 소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이 있으면 헌금도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지 않냐,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땅과 하늘이라는 어떤 대척 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예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것도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땅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있을 것인가. 네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보화가 있겠고, 네 마음이 땅에 있으면 땅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하거나 남녀 간에 어떤 좋은 호감이 있을 때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보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하늘의 어떤 보화, 하나님의 어떤 나라, 그의 의와 권세와 영광과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보화가 가득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어떤 시선, 우리의 삶의 시선과 목표와 우리의 갈망이 하늘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자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늘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것과 신령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인애와 자비와 어떤 믿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포커스가 마땅히 이제 재물, 돈에 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곧바로 너희가 이 쌓으려고 하면, 가지려고 하면은 그것들은 다 사라지지만은 나눠주고 베풀고 헌금하고 쓰면 하늘에 쌓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단지 이 구제라는 행동, 나눠주는 그 행동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우리의 어떤 의가 되어서 하늘의 어떤 상이,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나누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면 절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을 가지려고 집착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땅에 관심이 많아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눈이 어두운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눈이라는 것은 몸의 등불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눈과 마음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런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또 가난한 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에 대해서 시선이 가는 사람과 이 땅의 어떤 재미와 또 욕망과 또 음란한 것과 또 반짝이고 빛나는 것들에 시선이 가는 사람은 그 삶이 차이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눈은 사람에게 주신 영적 그리고 이성적인 어떤 분별력,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산을 잘 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 것인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은 결국에는 썩고 다 그 매력이 사라지고 다 상실될 수밖에 없지만은, 다 빼앗기고 다 사라지지만은 하늘의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누는 자가 돼요. 저도 오늘 저희 학사에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 물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또 한국에 친척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나마 그런 친척도 없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학사에 머물러 있는데, 제가 추석이고 설이고 항상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이 땅에서 재물을 쌓고자 했다면은 그 아이들도 이 땅에서 다른 자녀들처럼 누리고 살았겠지만은, 그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사는 거 보면 참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게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면은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서 몸과 영혼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되는지 우리가 마땅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온통 눈이 어두워져서 맹인과 같아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결국에 다 같이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밝히 보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인지,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지 아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영희도 사랑하고 철수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돈을 초월해 계시고 돈보다도 훨씬 더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땅에서 돈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예수도 사랑할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했는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그냥 가난한 것과 같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부자 그리스도인도 만드시는 분이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부자 그리스도인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도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쫓고 원하고 어떤 추구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된다,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너무나도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바로 염려예요. 염려.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솔직히 누가 염려하지 않을 자가 있습니까? 염려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서 나오는 염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영광도 이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의 생물과 식물들을 또 다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를 버려두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생물과 식물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명절을 맞았고 서로 친척들이 모이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염려가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영광을 구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된다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생각할 게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지려고 하고 아무리 소유하려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늘에 그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한 자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하늘에 가득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들은 영원하고 영원토록 빛나는 자신의 소유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나누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과 긍휼히 여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교육하고 자라고 하는 문제들,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고 또 나눠야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것에 집착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땅에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재물을 나눌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크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나누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 어둠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말고 밝히 빛을 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